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8절까지. 368페이지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9절도 같이 봐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임마누엘로 그리고 모두가 원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은 염려할 게 없다. 그리고 13장 7절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내용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내용이죠. 그 보면은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그것을 우리 보고 본받아야 할 바고요.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을 통한 참된 예배가 뭔가 그걸 본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는 거 본받고, 그 다음에는 요셉 같은 경우는 언약 잡고 나아가는 이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때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참 자유가 주어진다. 참 자유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참된 것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첫 번째는요, 희생 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제사. 그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그냥 제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살 길 좀 나아가서 희생 제사 드리라 하는 그게 그냥 제사예요. 그러면은 일반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성경을 번역할 때 취지를 어떻게 했느냐?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찾자, 이렇게 기준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피제사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하면 알아. 그런데 그 제사라는 게 거의 대다수가 우상 숭배의 제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희생, 곧 피제사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실패한 제사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실패한 제사가 가인의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가인의 고운 가루 한 에바 한 대박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나왔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작은 새는 멱을 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를 안 흘리고 이 각을 안 떴어요. 그러니까 막 각 중에 흑암, 어두움이 막 몰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데 뭔 음성이 들려옵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 400여 년 객이 되겠다. 아모리족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걸 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예배가 있습니다. 성공한 제사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두 번째는 성공하는데 창세기 22장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요 라고 할 때에 네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당장 준비합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출발을 하죠. 산 밑에 다다랐을 때에 종들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왜? 종들이 따라오면 말릴 거니까. 그리고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말하죠. 아버지, 뗄감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준비했다. 산에 올라갑니다. 돌로 단을 샀습니다. 가지고 간 장작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단위에 올립니다.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이제 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두 번이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뒤를 봐라. 수풀에 숫양이 뿔이 걸려서 퍼드덕거리고 있습니다. 네 독자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인정하고 그 숫양을 잡아서 제사 지냅니다. 자기 대신에 숫양 때문에 자기가 번제에서 살아났습니다. 이삭은 죽을 때까지 그걸 못 잊겠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도 우리는 결코 믿음의 신앙의 생활에서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제사가 나오죠. 그때에 죽음의 사자, 그림자가 사자들이 다 피 발려진 집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완전한 제사입니다. 피제사는 계속 드려야만 했습니다. 양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감당한 이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만 믿음으로 구원받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두 번째는 뭐냐? 찬송의 제사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 입술의 찬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 왕에게 덮여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그 이외에도 다윗의 찬양을 봅니다. 다윗의 찬양은 시편 144편에서 150편까지 계속한 찬양에 대한 시입니다. 이걸 뭐 다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몇 곳만 보면은요. (144편에) 1절을부터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45편에도 보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46편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함이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찬양에 대한 시가 나옵니다. 147편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찬양하고요. 148편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모든 삼라만상이 주를 찬양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8편 14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49편에서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모이면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고, 150편에 들어가서도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신다.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사는 과연 뭘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응답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 안 주고 고기 달라고 하면 뱀 안 준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천부가 너희 구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처럼 그 구하고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모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다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도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기도의 제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크나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제사는요 24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24기도는 기도 24는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으면은 요엘 2장 28절에서 약속하신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 행사를 위하여 왔다가 이 마가다락방 소문을 듣고 거기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했던 그 신비로운 새로운 역사, 아이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때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서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떡을 떼며 기뻐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들어가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제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의 제사에서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언약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기도는 어떤 걸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서 갈라디아 3장 28절이지요. 갈라디아 3장 28절.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링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노예 해방시킨 내용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노예가 아니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남북 전쟁 속에서 이김으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져 가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언약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입니다. 믿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천주교의 그 모든 잘못된 교리들을 이 구절 하나 언약 붙잡고 이겨버린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딴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완전히 세계를 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했던 그 갈라디아 3장 28절은 바로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어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치유입니다. 기도 제사에서 중요한 건 치유의 역사인데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불로 물로 뛰어드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살려달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주님, 와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제사는 엄청난 겁니다. 모든 흑암을 물리칠 수 있고요. 응답의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 그거 왜 되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시대마다 세계 복음화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세계 복음화를 우리의 여정, 내게 주어진 시간만큼의 여정 동안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의 여정은 내가 죽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서 오천종족 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왜? 내 생에 주어진 여정만큼 내가 감당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 받아야 되죠. 인간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온 현상이 사도행전 2장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를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문제의 현장을 찾아가라. 자칫 잘못하면 문제 현장을 피해갈 수가 있어요. 뭐 잘 되는 데 있죠. 쉬운데. 이런 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리로 가요. 쉬운 데로 가요. 그리고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 가요. 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문제 있는 곳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온 미국의 선교사들요 어떠했어요? 그 젊은이들이요 20대가 생명 걸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왔어요. 그래서 무수히 많이 죽었어요. 서울에 가면은 그 선교사 묘지가 있잖아요. 그거 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져 있어요. 그것처럼 문제 있는 곳을 찾아가라. 왜?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지 문제 없는 사람이 뭐 복음이 필요해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안 갈급해요. 문제 있는 사람. 그래서 문제 있는 곳을 찾아가라. 어떻게 보면 내가 가기 싫은 곳이 내가 가야 할 자리예요. 내가 가기 꺼리는 그 장소가 내가 가야 할 자리예요. 그 다음에 갈등이 있는 곳에 가라. 예를 들어 형제 간에도 통하는 형제가 있고 안 통하는 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돼요? 안 통하는 형제한테 먼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갈등 있는 곳에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위기 있는 곳을 찾아가라. 사람들이 막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은 막 자살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미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막 초창기에 복음 전할 때는요, 여 법원 앞에 가면은 그 다방이 있어요. 그 어느 날 가가 막 하는데요, 아줌마 하나가 지금 그 뭐 재판 받고 이제 나와가 뭐 안 됐든 뭐 해라, 부부 관계 문제인데 죽을라고요 약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못 만났으면 그 사람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위기의 현장.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현장으로, 갈등의 현장으로, 위기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면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에 갈 때에 복음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거기에 내가 제물로 들어져야 되죠. 제사에는 제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쓰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